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죠. 교회에서는 정말 둘도 없는 천사의 얼굴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목사이거나 또 신실한 성도이지만 또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도 벌컥 화를 내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순된 모습. 일터에서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돌아오는데 집에 와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그 짜증을 쏟아내는 그런 못난 모습. 참 이율배반적이죠. 주일에는 이렇게 거룩하게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이지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물질, 돈 때문에 매달리고 아둥바둥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과 내 실제에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한구석에 항상 이런 의문점이, 내가 과연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바로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예수를 믿지만은 내 자신의 삶에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화끈하게 잘 믿고 싶은데 그렇게 내 삶에 거룩한 냄새가 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제 고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고국을 방문하면 학창시절 함께 보냈던 친구나 아니면 옛날 고향 친구들을 만나고, 특별히 이제 잘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초라해지고 위축되죠. 나는 그동안 미국에 가서 뭘 했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죠. 똑같은 교실에서 공부했었고 똑같은 추억을 나눴던 단짝인데 말이죠.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사회의 주역이 된 듯 해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나는 주변을 보면서 엑스트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되죠. 아주 신선한 충격과 함께 깨닫게 됩니다. 그들과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평생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친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돈과 성공,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세상 재미를 추구하고 있는 그 친구의 그 화려함 뒤에 감춰진, 채워지지 않는 영적 어둠과 허무, 그것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여전히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또 매일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것의 전부가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과 나 사이에는 뛸래야 뛰어넘을 수 없는 삶의 가치관에 있어서 삶의 목적과 방향에서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운명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똑같은 태양을 바라보고 살고 있고 또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가는 길은 저들과 완전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이 짧은 인생에도 겉모습과 실상 그 가는 길에 서서 이렇게 갈라지는데 하물며 마지막 영원 앞에서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을 말씀하지요. 겉으로 볼 때는 저들이나 우리나 구별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완전히 분리되는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영원한 갈림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4절과 3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둘이 함께 맷돌을 갖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본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등장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완벽하게 보이는 완벽히 똑같아 보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삶의 한복판에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상을 살았지만 다른 운명을 맞이하는 것이죠.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아침에도 밥상을 같이 나눴던 우리 가족이, 아니면 오늘 주일 아침에도 이렇게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그 날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죠.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운명이 영원히 갈라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인가?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일까? 우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겉모습은 거의 차이가 없다,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두 차례 걸쳐서 이미 종말에 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노아의 시대, 강포가 땅끝까지 미치는 그런 폭력이 행행하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런 폭력성의 그 죄악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성이 멸망하는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또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은 그들이 죄를 안 지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일상생활에 매몰된 나머지 그런 똑같은 일상생활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명이 영원히 갈라질 수가 있다. 한 침대에 누워있는 부부나 가족이나 낮에 일터에서 이 맷돌을 간다는 것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도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완벽하게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고 똑같은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영원히 갈림길이 될 수가 있다. 무엇이 이렇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자,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 문맥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두 나라에 대해서, 두 왕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하나는 자기 자신이 세운 자기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천국에 많이 쌓아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자 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우리 주님께서 요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큰 잔치, 임금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익스큐스를 하면 나는 밭을 샀어, 한번 밭을 둘러봐야겠어. 또 한 다른 사람은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해 봐야겠어.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장가들어서 지금 갈 수가 없어. 다 일제히 거절합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겉으로 볼 때는 보통 사람들 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특별하게 죄를 짓고 있는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핵심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반면에 자기 왕국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어떤 성공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재물을 통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아주 견고하게 세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성실하게 일 열심히 한다 그렇게 칭찬을 받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지금 현재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상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쌓아놓은 노후 연금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준다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돌아서야 되죠. 하나님이 내 삶의 안녕과 행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그런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그저 내가 어떻게 사업 구상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내일은 누구 만나서 어떻게 재밌게 살 것인가, 세상적인 생각, 그것으로 밤을 맞이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은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은 이 일터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로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그저 돈과 성공이라는 세상의 나라, 그 처세술,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같은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나의 부족과 허물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종교적인 루틴에 빠져서, 그렇죠? 자신의 삶 속의 한 일과죠. 종교 생활이. 그리고 그 인생의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평소에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꼭 하나님 대신에 돈을 택하고 아니면 출세를 택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 들림과 버림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듯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런 연장선 끝에 바로 그날 가는 운명이 갈라지는 것이죠. 평소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그분의 다스림을 내가 기뻐하면서 기꺼이 순종하면서 사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자연스럽게 그 영광의 나라로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배만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살던 그 사람들은 그대로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이 최종적인 분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그런 일상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미 우리 삶의 중심에서부터 구별되기 시작한 거고 분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엄중한 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에 오니까? 이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앞뒤 문맥으로 이게 무슨 뜻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는지 아마 이런 뜻이지 않을까 우리가 추론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또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다는데 이런 분리, 엄중한 분리, 이런 심판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마 이런 의도에서 질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생각 속에는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특별한 장소,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락한 이방 사람들이나 그리고 로마 궁궐, 권력이 난무하고 있는 곤모술수가 난무하고 있는 저 로마 궁궐 같은 데서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게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믿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종교적인 이 울타리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추론했을지 모릅니다. 어디로 피해야 안전할까요? 이 제자들의 질문은 오늘 우리도 종교적인 본능에 따라서 어디가 안전지대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그런 충격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시죠. 37절 후반에 보면은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것은 그 당시 유대사에 쓰이던 속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도는 너무 분명하지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 떼가 순식간에 몰려와서 내리는 것,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지요.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지금 어느 곳이 안전지대인가, 안전한 장소 개념을 완전히 우리 주님은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것, 썩은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반드시 임하는 것처럼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그리고 그 영혼 앞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예외가 없다. 철저하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말세에 관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내용을 공부할 때 우리가 중요해야 한 것은 우리가 무슨 죄를 많이 짓느냐,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저는 물론 그것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니까 강조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는 것이 너무 급급한 나머지, 아니면 세상에 너무 즐길 것이 많은 나머지 거기에 묻혀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자날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호련히 임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그 심판에 대한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인간의 시간표에 맞춰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며칠 뒤에 갈마, 미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아니면 낮에 평범하게 일을 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순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한밤중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에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로 온 세상에 순식간에 임하셔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이겠죠. 마치 독수리가 하늘에서 먹이를 향해서 쏜살같이 내려오듯이 인자의 날 또한 온 인류가 평범한 일상생활에 취해 있을 때 불현듯 임해서 모든 것을 갈라놓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의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예배당 의자에 앉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시체가 독수리를 필연적으로 끌어당기듯이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의 부패함,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어디에서도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피해야 심판을 면할까?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버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압도적인 그 돌발성, 그리고 심판의 불가피성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되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우리 주님은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말씀 여기까지 들으면은 많은 분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도둑같이 오신다는 이 말씀이 더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두려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특히 나이 드신 성령들은 내가 나이 들어서 몸도 아프고, 그래서 기도도 오래 하지도 못하고, 또 주님이 올 때 내가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지금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혹시라도 그때 되면 진짜 정신 전혀 경력이 없어져가지고 주님 신앙도 다 까먹고 있는데 그때 오시면 어떨까? 이런 불안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믿음의 초보인데 주님이 갑자기 오셔서 나를 버려두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느낄 것입니다. 그 불안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주 위로가 되는, 또 확신을 주는 그런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이 한밤중 도적같이 임하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임하는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낮의 자녀들이라서 우리 주님의 오신 날이 어둠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주 초등학교 때 이제 방학이 되면 어머니하고 같이 시골 고향집에 가는데 말이죠. 이제 처음 이제 첫날은 이제 인사를 드리러 그 고향의 모든 어르신들한테 이 집 저 집에 돌아다니면서 어른들한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안부도 묻고 또 거기서 이제 주시는 간식도 먹고 저녁도 먹고 또 밤 이야기가 길어지면 이제 한밤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자러 갈 곳 숙소로 가야 되는데 달빛 있고 별빛 있는 날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도 좀 한밤중에는 좀 무섭습니다. 아마 그 스트립 그 라이트이 전혀 없으니까 캄캄하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없으면 정말 캄캄하죠. 거기에 이제 산모퉁이를 돌거나 또 무덤 옆을 지나가거나 하면은 이 어린 제 마음에 그냥 머리꽃이 정말 송골이 모려나다고 그래서 어머니 치맛자락에 꼭 잡고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사방이 칠흑처럼 어두우면은 발걸음 하나 떼기가 참으로 무섭고 두렵습니다. 돌불에 걸릴까 봐서, 구멍에 빠질까 봐서. 그렇지만 대낮 밝은 날, 해가 밝게 이렇게 떠 있을 때는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편안한 길을 걷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낮의 아들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매일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씩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이 한밤중 불쑥 찾아오는 도둑처럼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이 오시는구나.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런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뜨면은 주님 오늘 오십니까? 오늘 하루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저로 하여금 내게 맡겨진 일 충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물론 우리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찜찜한 부분이 있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간혹 깨어있지 못하는 한눈 파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곁길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넘어지고 실수하기에 바빴습니까?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빛의 자녀인가 하는 의문, 내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내 믿음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또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의 약속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도덕적으로 의로워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자기 검열을 합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이면 자기 검열을 합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나? 무의식 중에 그것이 검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늘 절감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저도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저도 그런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과연 목사로서 내가 떳떳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느 때마다 저는 한 가지 그림을 그립니다. 돌아온 탕자. 그 돌아온 탕자가 돌아갈 때 그 아버지가 멀리 돌아서는 그 실루엣만 보여도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를 얼싸안고 환영하잖아요. 그 탕자가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졌으면 그 말을 꺼내지도 않고 다 입을 막으면서 다 안다 하더라. 내가 돌아온 것만 해도 나는 기쁘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흔듭니다. 내 꼴을 봐라. 어제도 화를 내고 오늘도 짜증을 내면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 성도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고 참소를 하죠. 그런데 우리를 이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물론 우리 마음은 변덕스럽게 아침과 저녁이 또 달라 변덕이 부를 수도 있어요. 또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마치 정말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고 아주 행편없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그분이 내 믿음의 대상이라면 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의로움으로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길 가는 사람이, 행인이 그 들판에서 한 목자를 보았습니다. 그 목자가 아주 진흙탕에 뒹굴어서 아주 더럽기 짝이 하는 볼품없는 그 양 한 마리를 보듬고 그러면서 쓰다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저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양이 도대체 뭘 그렇게 예쁜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돌보십니까? 그러자 목자가 양의 귀를 보여줍니다. 양의 귀에 보면은 소들은 뭐 다른 곳에 이제 인두 같은 것으로 낙인을 찍어서 주인 소유를 손에 대면, 양들은 작기 때문에 귀에다 표시를 많이 하죠. 귀를 자른다든지 어떤 표시로 자른다든지 구멍을 뚫는다든지 하는데, 그 양의 귀를 보여주면서 이 양이 진흙덩이가 되어서 진흙투성이 되어서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귀를 보십시오. 이 귀에 표시된 것은 이 양이 나의 것이라는 그 소유의 표시입니다. 내 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책임지고 돌봐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세상의 진흙탕굴에서 넘어지고 그리고 지저분한 그런 양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 영혼에 너는 내 것이라고 낙인을 찍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확실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언약은 영원히 변개치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해서 이것이 우리 삶을 방종으로 이끌어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복음은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살려고 우리를 이끌어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속한 사람은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옛날 그 자리로, 옛 생활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우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벌써 우리 마음에도 찔림이 오잖아요. 그렇죠? 마음 아파죠. 거칠었던 그 입술에 친절함이 묻어나게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던 그 사람이 변해서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매일 삶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연장선에서 그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당당한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연약함을 고소하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겠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나의 완벽한 신앙생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신 그분의 약속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확신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설령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 해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 눈으로서는 도저히 분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밤이나 분주한 낮에 한 복권에 주님이 설령 오신다 해도 주님이 나를 놓칠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렇죠? 단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해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침대 위에서든지 책상에 있어든지 직장 자리에서든지 우리를 정확하게 찾아내어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날이 될 때 우리는 야,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마주할 그날을 기쁨으로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고, 야, 드디어
마침내 내가 본향에 돌아왔구나. 여러분, 예전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돈 있는 가족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보내는데요. 이렇게 외국의 낯선 곳에 어린아이를 보낼 때 부모 마음이 참 짠하기 그지없겠지요. 근데 그 아이가 오랜 시간 동안 애로움과 고단함을 견디다가 이제 마침내 귀국하게 될 때 공항 입국장에서 걸어 나올 때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 멀리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 두 팔을 벌리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부모님을 볼 때 온몸에 긴장이 풀리고 드디어 집에 왔구나. 나는 안전하다.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 형벌을 주는 무서운 날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으로 손해를 보고 애로운 나그네로 살며 눈물을 흘리고 지친 나를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런 날입니다. 공항 입국장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릴 때 그 아이의 온몸이 긴장이 풀리고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깨어지고 상처난 우리 온 상처투성이 있는 삶이 이제는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 영원한 집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눈부신 복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아이, 그 발걸음처럼 우리는 설렘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일 맡겨진 일도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으로 여러분을 무장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 날 분리가 이루어질 텐데 가정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직장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분리는 그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살고 있느냐. 비록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함으로 고민하고 애쓰고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의 소감 백성이라면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분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입니까?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만약 아직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일어서십시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망이 없어서 한 번 넘어져도 그대로 영영 주저앉은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도성, 그 영원한 본향, 그 날을 향해서 오늘 또 한 걸음 전진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열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